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오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2003년도에 4월 탐험가였던 26세의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타주의 블루존이라고 하는 협곡을 등반을 하다가 그만 바위가 내려앉는 바람에 오른팔이 끼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팔은 바위 틈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3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배낭 안에 물과 빵은 떨어져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난당한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구조대가 올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살아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손을 잘라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15달러짜리 랜턴을 살 때 함께 딸려왔던 다용도 칼로 손목 주변을 찔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무뎌서 손목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흘이 지나고 마침내 한 방울의 물까지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또 하루가 지나서 그는 닷새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이때에 그리고 구조할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이때에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는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를 꺼내서 상처를 동여맬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눈을 불끈 감고 온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그 바위 틈 속에서 뼈가 부러지고 쓰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는 부러진 팔,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이 팔을 칼로 난도질을 하며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엄습했지만 그는 주저앉을 여유도 없이 손목을 잘라내고 상처를 싸맨 채로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6마일, 그러니까 약 10km 정도를 그는 걸어간 끝에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서 그는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그곳에서 가만히 누워 죽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렐스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손을 잘라내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먼저 아주 작고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선택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몇 시까지 잠을 자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좀 더 아주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직업에 대한 선택. 누구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결혼에 대한 배우자 선택의 문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중한 선택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난 기질,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나의 외모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택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도 단 한 번의 바른 선택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행복했던 인생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 후회함이 없는 선택, 내가 참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 일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20대 교도관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일하셨는데 청송교도소에서도 일을 했고, 천안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인천교도소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이곳에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민간 교도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주에 세워진 소망교도소,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교도소이고요,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이 교도소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장로님이 거기에 선출이 되어졌고, 그분의 은퇴는 5년 이상 연장이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장로님은 여러분, 이곳저곳 교도소들을 다니면서 근무를 할 때마다 소장과 그리고 여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주 있는 이 회식 속에서, 그리고 자주 옮겨지는 이 교도소의 이동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고 나는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이다를 주십시오. 소장의 권면 앞에서도, 소장이 술을 권할 때도, 그리고 동료들이 술을 권할 때도 그 누구도, 그가 상급자든 누구든 그는 절대적으로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주 교도소가 생겨나면서 여러 교도소 소장들에게 추천해달라는 그런 문서들이, 공문이 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교도소 소장 한 사람이 언뜻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함께 일했던 그 장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어졌고, 그 추천이 받아들여져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장로님께서 여주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일할 수 있는 연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따가운 눈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가 뭐라고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오라버니신데요, 평생 넉넉한 물질 속에서 부러움 없이 호화호식하시며 지내셨던 이분, 그러나 채 60세도 되기 전에 이분이 간암을 앓게 되어지고 투병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생 되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대병원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하자 이분이 어찌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을 때 일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마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나자 그는 믿지 않는 형제와 자녀들 다 불러놓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더니 기독교식 장례로 나를 장례해 줄 것을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으로는 찬송을 불러달라 부탁하더랍니다. 모든 가족들의 찬송을 들으며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환송식이지요. 그는 마지막 순간 위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선택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들은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적 선택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느냐, 나를 위하여 사느냐, 우리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양훈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시렵니까? 상황에 따라 이 선택 저 선택하며 사시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삶이 주어질 텐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시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답안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영생 복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의 기쁨, 그분의 뜻, 이것이 우리의 선택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되 특별히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의 모든 삶이 이 위대한 선택, 가장 큰, 가장 최고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위기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이와 같은 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더불어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처해 있던 상황, 그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탈진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진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과 16년의 여러분이 전쟁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경쟁이요,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나고 지쳐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피곤하고 지쳐 고나여 쓰러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유혹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문화, 우상들의 문화, 이 문화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문화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문화밖에는 그들에게 특별한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매혹적이며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문화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이 세상의 어떤 문화들,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며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유혹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나의 선택,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돈, 명예와 같은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므로 우상화되어지는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만몬이라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완전히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성품 상관없습니다. 인격 상관없습니다. 삶의 의미 상관없습니다. 삶의 소중한 가치,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맘몬, mon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맘몬은 실제적인 악한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돈은 소중한 것이로되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재물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탐욕과 욕심은 악한 영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오스템 사건을 아시나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 재무부장이 회사 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이 사건, 여러분들 도대체 상상이 되나요? 이 일 때문에 회사는 휘청거리고 주식 투자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회사의 공금을 1980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적 생각인가요? 그는 빠져버린 겁니다. 만몬에 빠져버린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배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2천억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손짓하며 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야, 난 오직 하나님이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미래가 불안할 때였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였어요. 며칠 전 평택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참 안타까운 사고에 어제인가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도선 권사님 아드님이 작년 연말에 소방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올해부터 세종으로 내려가서 소방관 일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말이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소방관들이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아니 그의 동료들조차도, 아니 그 가족들조차도 이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강력한 지도자의 그 사라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앞날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미래는 캄캄하고, 그들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고, 그들의 미래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든 상관없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다,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질 때면 점을 치러 갑니다. 무속을 의지하지요. 대학 진학의 불안함, 선거 결과의 불안함, 연말 연시, 회사들의 인사로 인한 승진 문제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수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목회자가 5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 점쟁이, 무당, 공식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40만 명. 근데 여러분, 사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해 동안에 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약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연인은 1억 명.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점쟁이, 무당, 보살들 1년에 2번 이상씩 찾아가는 거예요. 시청의 한 직원은 참 전에는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지관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자주 만나서 노인들을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교회에서 전도왕까지 됐던 이 사람. 그러나 지금은 믿음 신앙 다 잃어버리고 조상신의 도움을 받겠다고 제사 지내고 1월 1일이면 반드시 찾아가는 곳, 눈을 헤치면서 눈 덮인 군자봉을 새벽같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왜요? 전국에서 영험한 3대 산 중에 하나가 군자봉이라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실 분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안함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생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고 있지 않나요? 경제 문제, 집값 문제, 또한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직장을 잘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핸드폰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손에 컴퓨터 또한 핸드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도대체 저렇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지요. 불안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한 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우리 미래의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의 보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십시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위기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앞장서서 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죠.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 돌격하고 전진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블레셋을 쳐부수잖아요. 한 사람, 가장 앞장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서 추죽하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으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먼저 일어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불안하여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갈등하기만 하고 고민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벌떡 일어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겠노라,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기관, 우리 양원교회 부서, 우리 양원교회 모임, 우리 구역,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프리카의 누떼를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이런 누떼가 많이 등장합니다. 수천 마리가 떼를 모아 떼로 돌아다니는 이 소같이 생긴 이 누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누떼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다가 일부의 몇 마리의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누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여 무리를 지어서 건기 우기를 따라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이동을 하다가 강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강줄기를 만나면 그 강줄기 주변을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강줄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한 마리의 누가 용기를 내서 강물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마리의 누떼들이 전부 다 강물로 뛰어들어 강물을 건너가는 모습은 여러분 장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한 마리의 누처럼 용기를 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택하는 이 일에 항상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룩하고도 복된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보장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선택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한 해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고 전진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